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 해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후회와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오늘 저는 종교를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을 소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종교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펠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미움과 욕심, 눈물과 고통,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지 세상이 힘들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공허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은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왜 끝없는 불안이 찾아올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인은 반드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를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셨으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지치고 상처 입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진 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싶다면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제 삶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해 가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